복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 다음에 소포로 아들의 사복이 도착하면은 그 옷을 붙잡고 한없이 많이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병 때에 휴가를 나와서 쓴 용돈이 좀 액수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은근히 점잖게 얘기한답니다. 좀 자주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상병 때는 아들이 전화를 하면은 그런 잔소리를 한답니다.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안 바쁘니?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요. 병장 때가 되게 되면은 아들이 제대 후에 나오는 것이 겁이 나서 은근히 군대에 말뚝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좋은 대접과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접과 인정이 한 번 잠깐 받는 것은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대접과 타인의 인정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을 때에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에 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사모합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하늘의 복을 저희들이 한 번 받는 것이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지속적이고 평생 동안 하늘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줄 수 있는, 한결같은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복을 다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을 받게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요, 정말 영원한 복, 정말 한없는 복을 받는 그것보다는 눈에 잠깐 보이는 복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되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곳곳에서 다른 표현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깨닫는 것은 성장하는 그런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특권, 말씀의 특권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그거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하는 일마다 복이 있을까, 주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킬 때 행하는 일마다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나에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복과 하늘로부터 받는 복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요, 누구도 이것을 속이고 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없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만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요, 행함보다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런데요, 22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속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무언가를 잘못 계산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갖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신앙인들이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함은 없으면서 듣기만 하는데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은 없는데 듣기만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뭔가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듣기만 하고 행함 없는 믿음 때문에 남이 아닌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말고요, 바로 내가 쌓아놨던 믿음의 그 연륜들을 내가 넘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교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하는 삶이 날마다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속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보십니까? 또 거울을 보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거울을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났는데 참 재미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남성들이 섰을 때요, 가슴에 힘을 탁 주면은 청년이랍니다. 근데 배에 힘을 주면은요, 그건 중년이래요. 근데 거울 앞에서 아주 코털 뽑으면은 그건 노년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가 단정한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의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과연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가, 이거 확인하기 위하여서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문제를 발견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잊어버릴 때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비친 내 영적인 문제점, 지금 내가 교정해야 비로소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교정하는 거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은요,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남아 있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너무나도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문제는 여기까지 알았다면 멈춰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욕에 눈이 멀어버렸고 자신을 교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스스로를 속이며 그냥 나아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한 여인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충직한 부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의 핏줄이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비참함도 경험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놀랍게도요, 훗날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범죄하는지요, 정말 놀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다윗에게는 스스로의 정욕을 이길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의 근원과 같이 살았었던 그 다윗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 분명히 잘못된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내가 바르게 듣고 교정하고 회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한 번 짓는 죄는 굉장히 두렵고 어렵게 집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요, 너무너무 쉽게 범죄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인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확인해야 그럴 때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넉넉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하늘의 복을 받기는 너무 늦었다고, 너무 힘이 들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속으면 안 되죠. 또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나 한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교정하며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 지금부터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교정하면은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는 일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칼럼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CEO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분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목표를 향해 앞으로만 그냥 뛰어가고 무작정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삶과 쉼을 통하여서 재충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CEO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어진 일에 미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금호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오세철 고문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습관이 있대요. 타이어 회사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타이어만 바라보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땅만 바라보고 걷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길을 가다가 외제차가 주차되어져 있으면요 공연히 화가 나서 발로 그 외제차의 타이어를 발로 찰 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알람이 울리겠죠. 당연히 주인이 오게 되면은요 서가지고 사과까지 한답니다. 내가 타이어 회사에 다니는데 외제차에 이렇게 있는 외제 타이어를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대부분 또 다 이해해 준대요.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CEO들은요 사업의 큰 틀만 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는요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날마다 공부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같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교정하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 그 열정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에 미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항상 잘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바르게 가는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온전히 수고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교정하는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만족하다면요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니고 뭔가를 바꿔야 된다면요 이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바꾸어야 적어도 내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고요, 내 자녀들에게 정직할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고 교정해야 내가 속한 직장과 삶의 현장이요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행하는 일마다 복 받으려면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속지 않을 때 비로소 은혜와 능력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됩니까? 왜 나만 바꿔야 됩니까? 변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타인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속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의무입니다. 자꾸 곁길로 가지 마시고 다시 말씀의 거울 앞으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요, 틀린 것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요 고치셔야 되고요, 바꾸어서 먼저 내 자신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 모두가 행하는 일마다 그렇게 고침으로 인하여, 교정함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복 받으려면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26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을 자세히 보시죠. 경건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두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나오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여기서의 경건은요 형용사입니다. 뭔가의 신앙이 깊고 신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경건은 헛것이라 이야기하는 여기 이 경건은요 명사형입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은 특히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삶에서 말로 인한 범죄를 줄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요, 말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말을 해야지요.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말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했던 말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삶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를 다 보더라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우들 중에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사람이 좋고 또 재미있는 말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꼭 하고 나면은 본인만 많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썰렁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도 너무너무 즐거워서 교인들 만나는 걸 참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 앉아 있었던 그 와이프 되는 분이 한마디를 탁 던지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내가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지? 한마디를 딱 하니까 전 더 놀란 게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조용히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조용해서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고 일상생활로 확장되어져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입술에 재갈 물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고 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얘기하면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선택 결정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예전과 형식과 순서에 맞게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경건, 예배는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예배는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본 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등만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인하여서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결국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거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유를 3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한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영벌에 처해졌었던 염소가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주님을 향하여 왜 내가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지 항변하는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야기합니다. 염소의 항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직접 본다면 내가 왜 안 도왔겠냐고 주님에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자기 눈앞에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지 않았기 때문에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책망 정도가 아니라 영벌에 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겁니다. 눈앞에 목마르고 줄인 영혼이 있을 때, 헐벗고 배고픈 영혼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영혼을 대하고 도왔고 이끌어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하는 일마다 복 받으려면요, 신앙에는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결정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선택하는 것도 온전하게 지혜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도 없고 또 그분을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는 것, 하나님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이 신앙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면은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여기면은요, 선택과 결정 불신자들처럼 세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예배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강화도에 가면은요, 강화읍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과거에 80세 고령의 한 김씨 성을 가진 노인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요, 가족도 없이 굉장히 일찍 가족을 많이 잃었지만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가정에 굉장히 검소해서 복섬이라고 하는 여자종 하나만 데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해요. 어느 날 이 김씨 노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어요.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그때 비로소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어느 날 모든 교우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섬이란 여종을 두었던 것이 마음에 참 많이 찔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종이 아니라 딸과 같이 여기겠습니다 하면서 노비 문서를 서각해버렸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정말 자기의 여종이었던 아이를 딸과 같이 데리고 예배에 와서 함께 참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지식하고 잘 바꾸지 않았던 그 김노인의 결정은 마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지식이 아닌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묻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일로 갈까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특징을 보면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날마다 묻고 확인하고 응답받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신실하게 사역하고 일하는 것, 그것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것, 내 심정과 내 마음에, 내 결단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 날마다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풍성히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고 그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은요, 점과 같이 한 번 받는 것은 능력 없습니다. 선처럼 끊임없이 받아야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즉시 교정하여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